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한 순간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과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주님을 따라야 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고관들입니다. 이 고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자인 척하고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과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재난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의 위기에, 나라의 멸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채찍으로, 이 심판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경각심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 자신들의 그 계획과 유익에 거스리는 말을 할 때는 너무나 예민하게 또 민첩하게 그 눈과 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토시 하나하나를 다 잡아내가지고 어떻게든 그를 블레임하려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날서 있는 반응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왕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 자기의 성찰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시야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이 성의 남은 군사와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와 정의롭지 못했던, 공의롭지 못했던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악을 행한 것, 또 많은 백성들을 정말 그 죄의 올무로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거짓 선지자들과 부정한 고관들에게 휘둘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의 외침이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미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스스로도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인정하는 말을 하죠.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또 고관과 백성들이 보기에 바르고 합당한 결정을 해야 했지만 고관들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거스를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태연하게 인정하고 무덤덤합니다. 왕이 됐는데 부끄러움도 없고요, 그 어떤 자기 성찰도 발견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까지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자신의 삶을 관심이 있었지만 그 말씀의 삶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almost 그리스도인입니다. almost 거의 됐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 들었던 주님의 말씀도 그 자기가 앉은 자리에 내버려 두고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는 심령, 예배하는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삶의 태도는 주님과 가장 반대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 주님이 왕의 권세를 주셨기에 그 왕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왕다운 위엄도 그 지혜로움도 그 애리튜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 혹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과 닮아 있진 않는지 이 새벽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시드기야 왕국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구스 사람, 즉 이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유다 왕궁의 내시가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섭정을 세운 것처럼 에벤멜렉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시가 된 것이라고 구약학자들이 추측하곤 합니다. 아무튼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왕의 위치에 있는 시드기야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의연하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에벤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함과 이 강직한 태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 12절과 13절은 선지자를 구출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굉장히 인도적이고 자상한 배려심이 묻어 있습니다. 이미 왕을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명하는 간청과 설득을 완수했던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그것만 해도 예레미야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 줄 하나 던져주면서 내가 당신 목숨 건져냈으니 이 줄 잡고 올라오시오, 알아서 올라오시오 라고 말해도 예레미야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또는 왕이 종을 같이 붙여줬기 때문에 그 부리는 종들 시켜서 그를 건져주어라 말을 해도 그만입니다. 그는 이미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내시는 어떻습니까? 구덩이를 직접 찾아갑니다. 혹여나 예레미야가 기력이 다해서 그 밧줄을 잡고 못 올라올까 싶었는지 데리고 간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선지자를 끌어올려 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밧줄에 이 예레미야의 몸이 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헝겊과 낡은 옷까지 준비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에 대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39장에서 그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에 대한 넉넉함이, 그 사람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함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그에 대한 평가,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것을 통해 한 번에 완성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실 것을, 멸망하는 유다 왕국에서 그 에벤멜렉만큼은 건져내 주실 것을 그 39장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호칭답게 민족을 위해서 울고 또 고통 가운데서 고뇌 가운데 울었던 그는 참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윤택하게 사는 것, 인생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삶, 윤택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그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어렵고 척박한 삶의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외치며 매국노다, 정치범이다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지만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순간에도 사람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이 명확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는 비록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옷은 더러워졌고 행색은 남루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 육체는 야위였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매국노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반역자입니다. 온통 불명예스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요, 세상의 평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 아래서 칭찬과 존영을 얻는 명예로운 삶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이 땅을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이러한 삶을 갈망하고 꿈꾸고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거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인간 군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관들과 시드기야처럼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연연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 우리가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벤멜렉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에벤멜렉처럼, 때론 예레미야처럼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며 정의를 꽃 피우고 사랑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평판이 손상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손해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손해 속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나의 자녀요. 주님은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분투해내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천국에 가서 이 복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았느냐?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배움는 그날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받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곳에 있는 너희의 상급과 면류관이 크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주님 뜻대로 이 한 번 사는 인생, 내 삶 주님께 드리며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관들과 시드기야 같은 잘못된 길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주님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우리 퀸즈아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